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죽음은 그렇게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 주변에 항상 있는 것이고 항상 죽음은 우리 주변에 어른거리며 떠나지 않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그 죽음을 받아들이기 쉽지 않고 어려워해서 대부분 그 죽음을 잊어버리거나 멀리 두려고 합니다. 간단하게 생각해 보면 장례식장이나 그런 시설들은 화장장이나 이런 시설들을 가급적 도심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에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혐오시설이라고 합니다. 생각해보면 장례 절차를 위해 중요한 무덤들이나 화장터가 혐오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되게 아이러니합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종착지가 가야 될 곳이 화장장이거나 무덤일 텐데 그것을 혐오시설로 여겨 사람들에게 가까이 두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죽음을 대하는 태도, 자세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서양 사람들은 그런 것 같지 않습니다. 중세시대로부터 죽음이 일상적으로 많은 질병들과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전쟁 때문에 죽음이 일상적이었던 서유럽에서는 그 묘지를 교회에다가 같이 이렇게 함으로써 소망을 가지고 살도록 그렇게 유도했던 측면도 있습니다만 특별히 한국 교회 동양 문화에서는 죽음 그것은 경계하고 피해야 될 어떤 것으로 여깁니다. 하지만 실제로 살펴보면 죽음은 그렇게 멀리 있지 않습니다. 어제 우리와 함께 있었던 어떤 사람은 금방 세상을 떠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어제 저는 우리 이번 아들을 데리고 이번 아들은 하나밖에 없으니까 아들을 데리고 병원에 갔다 왔습니다. 갑자기 학교에서 연락이 와서 얘가 가슴이 아프다 그래서 학교에 가봤는데 기흉이더라고요. 심각한 정도는 아니고 키가 크고 마른 애들이 운동을 심하게 하는 경우에 그런 경우가 생긴다던데 아무튼 그 기흉이 와서 학교에서 오라니까 가슴이 아프다 그러니까 덜컥 겁이 나고 이게 뭔 일인가 싶어서 가봤더니 심한 정도는 아니었고 그런데 가자마자 피 뽑죠. 심전도 검사, 별의별 검사를 하고 수술을 할지도 모른다, 관을 박는다, 별소리를 다 하더라고요. 근데 결국 의사 선생님이 괜찮습니다. 치료해 줄 게 별로 없네요. 집에 가서 잘 쉬고 근데 또 기흉 발생하면 수술할지도 모릅니다. 잘 쉬도록 하세요. 그렇게 하고 말더라고요. 근데요, 뭐 걱정은 안 됐는데 덜컥 하는 마음 생기더라고요. 그렇구나 생각이 들어요. 충무병원도 그렇고 순천향병원도 그렇고 환자들 엄청 많더라고요. 늘 많지만 요즘 충무병원에 어제 지나가다 보니까 코로나 검사하느라고 줄이 엄청 섰더라고요. 천안이 하늘 아래 편안한 땅인데 왜 이렇게 이런 일이 계속 벌어지는지 안타깝기도 하고 이게 아무튼 줄 엄청 섰더라고요. 그래서 제 아내가 여보 교회 밖에서 한 걸음도 나가지 말고 교회 틀어박혀 있어 그러던데 여기 주변에 많아가지고 참 걱정되기도 합니다. 병원에 갈 때마다 느껴지는 건 항상 병원과 장례식장 붙어 있는 것입니다. 목회자로 젊은 나이지만 목회를 조금 일찍 시작해서 지금까지 목회하는 동안 수많은 장례식을 그리고 직접적으로 인도하기도 하고 경험하기도 했습니다만 익숙해지지 않는 것이 죽음입니다. 그리고 항상 깨닫고 돌아올 때마다 깨닫는 것은 그 질병과 죽음이라는 것이 결코 멀리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잊어버리려고 하고 애써 멀리 있는 것처럼 여기고 그렇게 아무리 우리가 한다 할지라도 죽음은 우리 곁에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 태도와 어떠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음 자체를 부인할 수 없겠습니다만 모든 사람이 그 길로 가야 할 것입니다만 그 죽음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어떠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지 그러한 올바른 자세와 태도를 갖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죽음이
결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피해갈 수 없는 것이고, 당연히 육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한 번은 죽음을 경험하게 될 텐데, 참 그리스도인들은 그러한 가운데 일상처럼 우리 주변에서 꼭 우리가 가야 될 그 죽음의 마지막 때를 잘 준비하고 소망 가운데 있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젊어서는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한 주제들이 이제 조금씩 우리 주변에 있는 죽음과 그러한 고난의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특히 목회자로 살아가면서 그런 일들을 많이 생각하고 묵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잔치집에 가느니 차라리 상가집에 가서 배우라고 하는 잠언의 말씀이 정말 옳다라고 생각되어진 것입니다. 끝이 있음을 알고 그 마지막을 준비하는 것이 참 지혜로운, 슬기로운 하나님의 성도들의 자세일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그 끝을 잘 준비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준비해 봐야 겨우 내 재산이 어디 있으니 어떻게 이렇게 처리해라 정도? 그리스도인들도 세상 사람들과 크게 다르지 않게 그런 식으로만 준비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전혀 마지막을 준비하는 올바른 태도라고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이야기하고 있냐면, 사도 바울이 어제는 이 땅에서 고난당하는 가운데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 구별되게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일 것이라고 권면하고 또 권면했습니다. 이제는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그 삶의 자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사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죽음은 바로 옆에 있는 것이었습니다. 저 멀리 잊어버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어제까지 같이 신앙생활했던 신앙의 동료들이 끌려갑니다. 그리고 로마 사람들에 의하여 혹은 유대인들에 고발당합니다. 끌려가서 고문당하고 학대당하다가 죽음의 길을 가게 됩니다. 비참한 죽음이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는 것은 로마 사람들에게는 행하지 않는 이방 사람들에게나 큰 반역죄인에게나 행하는 그러한 아주 끔찍한 사형제도 아니었습니까? 그런 일들이 일상적으로 벌어지는 것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당연히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잃어버리거나 소망을 잃어버릴 염려가 당연히 있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 이러한 사실 가운데 형제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입니다. 13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좀 이렇게 어렵게 말하지 말고 잘 알아야 해, 이렇게 한마디만 하면 좋을 텐데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잘 준비해야 돼. 죽음과 마지막 끝의 소망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우리 주변의 신앙의 동료들이나 가족이 죽었을 때 슬퍼하면 안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당연히 슬퍼하고 잠깐의 헤어짐 때문에 눈물 흘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근원적으로 소망 없는 다른 사람,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처럼 할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14절 말씀에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왜 우리는 근원적으로 절망할 수 없습니까? 그렇게 해서도 안 됩니까? 이유는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셨음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 사실을 믿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힘이 일상적인 삶 가운데 드러나는 적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냥 살아갈 때는 그런가 보다 싶습니다. 하지만 위기의 때, 마지막 인생의 종말의 때, 인생의 끝 가운데, 그리고 극한 환란의 때에, 그리고 인생의 막장의 때에, 절벽이 섰을 때 그 믿음의 힘은 날개를 피며 우리를 하늘로 하나님께로 인도해 나갑니다. 예수를 믿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근원적으로 슬퍼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와 같이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뿐 아니라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라고 말합니다. 먼저는 예수 안에 죽은 자들, 즉 신앙생활 하다가 그렇게 순교하거나 죽으신 여러 신앙의 선배들이 예수님과 함께 다시 올 것을, 하나님이 그와 함께 우리에게로 다시 데리고 오시기 때문에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 때문에 우리는 결코 슬퍼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끔찍한 상황들이 벌어졌을 것입니다. 어제까지 같이 예배했던 신앙의 동료가 갑자기 죽어버립니다. 데리고 가서 로마 사람들 사형을 시켰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얼마나 절망스럽겠습니까? 그런데 절망할 것 없다고, 하나님이 데리고 오실 거라고,
라고 하는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15절에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15절 말씀은 해설이 좀 필요합니다. 새벽입니다만 이 말씀은 마치 먼저 예수 믿다가 먼저 죽은 사람들과 현재 남아있는 살아있는 사람들과 차이가 있다는 그런 식으로 읽으면 안 됩니다. 그런 의미가 전혀 아닙니다. 의미는 해석은 문맥이 만들어낸다 그랬죠.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신앙 안에 죽은 자들, 예수 믿다가 순교하시거나 그렇게 죽은 자들과 이 사람들을 현재 남아있는 데살로니가 교인들 비교하는 문맥이지 않습니까? 죽어서 그렇게 죽어버린 그런 신앙의 선조들이 결코 소망 없이 그렇게 죽은 사람들이 아니고 너희가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 안에 부활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것처럼 똑같이 그들도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의미입니다. 왜 15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냐면 유대인들이 에스라서라고 하는 성경이 있습니다. 우리 에스라서가 아니에요. 에스라는 우리도 있고요. 에스드라라고 하는 유대인들의 성경에 보면 거기에 사람들이 뭐라고 그렇게 주장하고 선언하냐면 메시아가 오시면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죽은 자들하고 메시아가 오실 때까지 살아있는 자들하고 등급이 나눈다는 거예요. 1등급이 누구냐?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신앙 안에 메시아 신앙을 가지고 죽은 사람, 그게 1등급. 그 다음에 여기 남아있는 사람 2등급, 뭐 이런 식으로 해설을 하고 그렇게 설명해놨어요. 에스드라서 2서에.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당시 사람들에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게 아니고 예수 안에 이미 죽은 사람들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차별 없이 똑같이 참 소망과 부활 가운데 있게 될 것을 강조하는 표현이 15절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16절 말씀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17절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합니다. 16절 17절은 소위 세대주의자들, 잘못된 이단들이나 세대주의자들의 그 종말론의 핵심 구절이고 근거입니다. 즉 휴거를 주장하는 사람들, 잘못된 휴거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핵심 근거가 16절 17절입니다. 마치 16절 17절을 마지막 때에 일어날 재림의 순서로 해설합니다. 즉 주님이 오세요. 그런데 주님이 재림하시는데 어떻게 재림하시는가? 은밀하게 공중으로 먼저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세대주의자들의 종말론 생각이 혹시 잘 떠올려 보시면 날지도 몰라요. 우리 열심히 배우잖아요. 전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 전천년설은 역사적 전천년설, 세대주의적 전천년설. 지금 이 16절, 17절을 이단들이나 세대주의적 전천년주의자들은 뭐라고 해석한다고요? 먼저 주님이 공중으로 은밀하게 재림한대요. 그래서 누구를? 거기 보면 하나님의 앞에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이 먼저예요. 그러니까 순교한 사람들이라든지 신앙을 가지고 죽은 분들이 먼저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중으로 쫙 끌어올려 간다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누가 2차적으로 여기 남아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공중으로 끌어올려 간다는 거예요. 거기 끌어올려라고 하는 말이 랩처, 이게 끌어올려가다 마치 머리끄덩이를 자꾸 이렇게 올리듯이 그런 단어거든요. 거기에서 랩처, 휴거라고 하는 말. 그래서 휴거를 주장하는 근거로 이 구절을 삼아요. 자,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지막 재림의 프로그램을 말하는 의도도 아니고 목적도 아니고 그것도 아니에요. 즉 공중으로 재림하셔서 1차적으로 신앙 안에 죽은 자들을 먼저 끌어올리고 그 다음에 공중에서는 7년 동안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벌어지고 땅에서는 7년 대환란이 벌어진다. 그리고 이 7년의 대환란 기간이 지나면은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시고 이 땅에 천년왕국이 벌어지고 뭐 이런 거 이야기하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성경은 항상 문맥과 다른 성경과 연결하여 성경을 해석하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라면 예수님이 이와 비슷한 말 한 적이 있어요. 어떤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했냐면 혼인잔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있었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혼인잔치를 준비하다가 신랑이 잠깐 나갔어요. 잠깐 갔는데 거기 있는 신부들과 들러리들이 어떻게 해요? 신랑이 더디옴으로 졸고
자고 막 이랬어요. 그때 신랑이 도착해서 어떻게 합니까? 어서 나와서 신랑을 영접하라 라고 하는 내용이 있어요. 마태복음 몇 장입니까? 25장. 마태복음 25장 6절에 보면 신랑이 그렇게 어느 날 뭐 또 졸고 있고 자고 있는 상황 가운데 찾아와서 신랑을 영접하라 라고 하니까 화들짝 놀라갖고 신부와 들러리들이 막 나가서 그 신랑을 영접했더라. 그게 마태복음 25장에 나와 있거든요. 요 비유가 바로 여기에 설명하는 내용과 일치하는 거예요. 즉 휴거라고 하는 것이 마치 신부가 신랑을 맞이하러 나가는 것처럼, 그리고 당시에는요 손님들이 올 때 왕이나 고관들이 오면 백성들이 앉아서 맞이했을까요? 나가서 맞이했을까요? 당연히 나가서 맞이했어요. 우리나라 조선시대에도 명나라나 이런 나라에서 사신이 오면 사신이 왔나 보다 해요. 아니면 저 의주까지, 심지어 의주까지 가서 국경까지 가서 그 사신을 맞이하는 사절단들이 가서 한양으로 도성으로 데리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휴거라고 하는 것이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휴거 자체가 없다는 말이에요. 성경이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될 거라고. 근데 그 휴거가 공중에서 7년 동안, 생각해보세요. 아니 공중에서 붕붕 떠다니면 이상하잖아요. 이게 문자적으로 해석할 게 아니고 7년 동안에 거기 공중에서 날아다니면서 이렇게 할 것이라는 말이 아니고요. 왜 하나님이 끌어올리시고 공중으로 들어올리게 돌림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다고요? 누구를? 왕으로 오시는, 신랑으로 오신 님을 영접하기 위해서, 환영하고 고대했던 그 주님을 영접하기 위해서 올라갔다가 다시 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라가면 내려오기 위한 목적이 있는 것이 올라가서 거기서 7년 동안 뭐 하는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대의 신부와 들러리들이 신랑을 맞으러 가듯이 마치 왕과 사신을 맞으러 사람들이 그 왕을 맞으러 국경 밖으로 국경 근처까지 나갔던 것처럼 주님이 재림하실 때 주님의 재림을 환영하고 기뻐하며 감격함으로 맞이하기 위해서 이러한 일들이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이런 이야기하죠? 절망할 것 없다고, 낙심할 것 없다는 거예요. 낙심할 것 없다고. 우리 주님은 믿지 않냐고,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심을 믿지 않냐고. 그렇다면 너희도 이미 신앙 안에 함께 신앙의 동료였던 사람이 죽었을 텐데 순교했던 그분들도 우리와 함께 주님과 함께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될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17절에 그러면 그냥 우리 예수님께서 그냥 땅으로 그냥 내려오시지 왜 하필이면 공중에서 그럴까? 왠지 공중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안 떠오르시면 할 수 없고요. 공중하면은요, 에베소서 2장 말씀에 공중 권세 잡은 누구? 하나님이라고 하지 말고 에베소 2장에 마귀가 공중의 권세를 잡고 있다고. 그죠? 왜 공중으로 오시겠어요? 그러니까 마귀의 권세를 멸하시고 정복하시고 승리하고 있다는 표현을 이런 식으로 표현한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공중으로 오시는 거예요. 공중에서 우리가 붕붕 떠다니면서 생각해 보세요. 공중은 어디, 대기권 중에 성층권이에요? 그 위에요? 우주에 어디에요 도대체? 그러니까 하늘에서 무엇인가 그게 아니고 문자적으로 해석할 게 아니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 안에 있는 믿음 가운데 있는 신앙 안에 있는 사람들이 공중으로 가는 것은 주와 함께 기뻐함으로 감격함으로 주님을 맞으러 가서 다시 이 땅 가운데 오실 그 재림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소망하고 있는 것이지 이중재림이나 세대주의자들 이단들처럼 첫 번째 은밀하게 오시고 나중에 그 다음에는 공식적으로 이렇게 오피셜하게 오신다는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적은 무엇입니까? 마지막 17절에 보면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여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요, 이 말이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 말이 신앙의 어떻게 보면 가장 근본적인 최종적인 목적지요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의 이유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런 말 자주 하잖아요. 천국이 되게 아름답게 지어놨는데 가보니까 예수님이 안 계셔. 그러면 천국일까요? 지옥일까요? 지옥입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이고 예수님이 계신 것이 천국이지 그 아무리 화려한 무엇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 안 계시면 지옥이에요. 우리 신앙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 뭐라고요?
휴거되고 공중에서 우리가 주를 영접하러 가고, 이 궁극적인 목적이 뭐라고요?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문제는 이 말이 위로가 안 된다는 거지. 우리가 항상 돈과 함께 있으리라. 그러면 할렐루야 할 거예요. 속으로.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라고 하는 말이 우리에게 궁극적인 소망이 되지 못하는 것은 예수님과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다른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인 것이에요. 오래전에 봤던 영화인데요. 돈의 맛이라고 하는 영화였어요. 청불이라 여러분 조금 부담스러운 장면이 나오긴 합니다만, 돈의 맛이라고 하는 그 영화를 보니 돈이 얼마나 우리의 삶과 영혼마저 지배하는지, 거기에서 대기업 회장 데릴사이처럼 들어왔던 그 회장 주인공의 남자의 말이 아주 저에게 인상 깊게 박혀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는가? 거기에 이제 비서로 일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 돈 많이 썼지, 권력도 누려봤지, 여러 거 다 해봤어. 뭐 당연히 돈 있으니 할지 못하지 다 해봤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돈의 맛을 조금씩 느끼려고 하는 그 비서였던 아무튼 그 사람에게 한 단어를 말하더라고요. 뭔지 아세요? 굴욕. 돈이, 물질이 우리를 뭐 편안하게 하고 권력을 주고 성을 탐닉하게 하고 다 했는데요, 그 돈이 나에게 궁극적으로 주는 게 뭐다? 굴욕이라는, 굴욕. 보고 싶은 분들 말씀하시면 제가 아무튼 이게 녹음되니까 그만 얘기하고,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게 위로가 안 된다면 우리는 한 발은, 아니 몸의 한 80%는 그쪽에 빠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라고 하는 것이 궁극적인 소망이고 나의 최종적인 목적인 줄 알고 사모하고 또 사모해요. 마치 공중에 올라가서라도 주님을 영접하고 싶은 마음으로 마라나타 마라나타 하며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외치고 또 외치는 그 부름이, 그 외침이 우리 안에, 영혼 안에 없다면 그 사람은 신자일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만날 때마다, 헤어질 때마다 뭐라고 했다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아람어로 마라나타, 마라나타. 세상이 너무 좋아서 세상과 버타여 살다가 돈이라고 하는 것에 중독되어 돈의 맛에 취하여 세상이 주는 가짜 평안에 취하여 살아가다가 궁극적인 소망이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있음에 대한 소망마저 잃어버리고 있는 성도들에게 오늘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모든 죄가 중독적입니다만 돈은 정말 그 중독의 힘이 있습니다. 그 중독은 다른 어떤 것으로 치료제가 없는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강한 힘을 우리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최종적인 목표입니다. 다른 것 아무것도 없어도 우리 주님만 계신다면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다른 것 다 잃어버려도 우리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면 그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유일한 공식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저는 매해 2번 혹은 이렇게 해외 선교를 필리핀을 주로 많이 가는데, 가면요, 처음에는 아이들과 복잡하다가 그렇게 이제 홀가분한 마음으로 혼자 떠날 때만 좋아요. 공항 갔을 때는 좋아요. 근데 공항 다 도착하자마자 집에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함께 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교회 식구들과 함께 하지 못하기 때문에. 짧은 기간이죠. 우리 가족들과 함께 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모든 행복은 어디에서부터 온다고요? 관계에서부터 온다고요. 누구와 함께 가는 거죠. 어떤 분 그런 얘기 많이 했었는데요. 무엇을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래요. 누구와 먹는 게 중요하대요. 그거 진리 아니에요? 그죠? 산의 진미를 차려놓고 불편한 사람이 내 앞에서 먹고 있다 생각해봐요. 그게 맛이 들어가겠어요? 체할걸요? 보잘것없는 하찮은 음식이라도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과 함께 그렇게 먹을 수 있다면 그게 행복 아니에요?
근데 그 대상이요, 하나님이시라면 어떻겠어요? 요한계시록이 말씀 마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예수님이 문 밖에서 두드리신대요.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주신 말씀과, 그죠? 문 밖에서 두드리신대요. 그런데 그 말씀에 너희가 그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어떻게 된대요? 내가 그와 더불어 먹고 마시고 이렇게 할 거라는 거예요. 왜 그 표현을 썼을까요? 왜 문을 열면 내가 너와 더불어 먹고 마시고 너와 함께 있을 거야. 문을 열면 부자가 되게 해줄게. 문을 열면 성공하게 해줄게. 좋은 대학 가게 해줄게. 아무런 고난도 없게 해줄게가 아니고, 문을 좀 열어. 내가 너와 함께 있고 싶어. 우리 주님이 지금도 우리의 문을 두드리실 거라고 그런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 말로 18절 말씀에 서로 위로하라. 서로 위로하라.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 주님 곧 다시 오실 것입니다. 물론 이 이야기를 2000년 동안 하고 있습니다만, 사람들은 주님의 재림이 우리의 불의함을 기다리고 또 기다리시는, 참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인 줄은 모르고 왜 주님이 더디 오시냐고 원망하기도 하고, 왜 주님이 이 땅을 새롭게 하시지 않느냐고 원망할 수 있겠습니다만, 우리 주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시는 중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오히려 이것이 우리 곁에, 우리 옆에, 우리 주변에 늘 붙어 있는 죽음이 근원적인 절망의 이유가 아니고 참 소망의 이유가 되어 항상 서로 이러한 말로 위로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